오늘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감사는 열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뭡니까? 우리는 왠지 자연스럽게 감사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감사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도는 성도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되면 더 그렇겠죠. 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심히 살아도 내게 닥치는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불확실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감사가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 신약에서 가장 짧고 강력한 명령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3문장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 논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삶의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감사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인지를 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시편 103편의 1절에서 한 5절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0년에서 51년 되었을 때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종말론적 긴박감이 매우 강한 편지가 됩니다. 바울 편지의 특징이지만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핵심적인 윤리적 명령을 짧게 압축해서 배치하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의 특징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편지의 이 마지막 5장에서 바울은 가장 핵심적이고 불신자들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영적 명령을 마지막에 3개의 짧은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서 이때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정 조절을 하는 심리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갔더니 AI 시대도 살아남는 직업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가 발표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직업의 1위가 이제 신부님하고 스님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럼 목사님은 왜 빠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신부님하고 스님을 설명할 때 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저들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듣고 위로받고 있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때 누가 목사님은 왜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는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맞다 결혼했으니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신부나 스님에 비해 목사들은 이기적일 것이다 라고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같이 그 무리에 앉아 있는데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못 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기쁨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구원의 신학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종말론에 대한 오해 즉 주님의 재림의 지연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 사회에 섞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그냥 살아갔으면 평소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을 건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 지역 내에서도 기독교인이 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러고 뭡니까? 갖다나 또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과의 부딪힘도 있는데 세상과의 부딪힘도 있는데 또 이단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의 지위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이단의 설들이 나오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이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부활의 소망,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원의 불변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연족 기쁨의 근거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쁨의 본질은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성공했다, 시험이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실패해서 기뻐할 수 없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기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기쁨은 그래서 성도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성도는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성도에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끊어지지 않게 자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재치기를 멈출 수 없는 상태, 기침이 반복되는 상태가 바로 이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18절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계속 사이클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것이 바울이 성경적 삶의 믿음이라고 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고 감사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뭡니까? 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타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 요인들이 그 사람의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되풀이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성도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에게 고통 자체를 감사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막 감사하라고 막 하는 거죠.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라고 고통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뭡니까? 뭐 산꼭대기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골로도 내려져. 이 인생의 파고를 타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파고가 있습니다. 그 파고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겼던 그 담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신자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걸 보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지만
성도는 그 현상을 보고도 다시 새 힘을 입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 남들과는 다르게 하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성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신학적 행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뭡니까?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길,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저 이스라엘과 우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도 이 작은 마을, 작은 곳에 아주 정말 아주 뭡니까? 미천한 아주 작은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시작하고 신학적인 행위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에게 감사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시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영적인 패턴의 성도의 삶을 기본 구조로 딱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설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현재의 구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죠. 우리죠.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그 패턴이 계속 뭡니까? 성도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는 본원적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인간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행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악을 무너뜨리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망은 뭡니까? 영적 쇠퇴의 신호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내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는 뭡니까?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망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감사는 영혼을 밝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고 원망은 하나님이 일하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뭡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잠시 주춤거리는 거 있겠죠. 우리도 힘들어서 팍 이렇게 무릎을 꿇는지 주저앉을 때가 있죠. 하지만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뭡니까? 멀리 떨어져서 반망하는 신이 아니라 직접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또 길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현실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사는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은 외면해놓고 자꾸 그 죽은 사후 세계만 자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 의지로 나는 항상 감사해. 이걸 못 가죠.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내적인 변화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닐 때는 뭡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성도가 아닐 때는 기도도 안 하죠. 성도가 아니면 뭡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왜? 남보다 내가 이렇게 뭡니까? 부족한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할 때 이 성도는 바뀌어서 이제는 뭡니까? 기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뭡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감사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사의 회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은 과일과 곡식을 놓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지.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지금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계신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신학적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단순한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을 재해석하는 진짜 깊이 있는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열매를 스스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땀 흘리게 하신 것도 은혜요,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걱정이, 찬양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건질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가슴 깊이 붙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병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